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친숙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통독하는 이 모임의 취지에 맞게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하냐면 우리 뭐 창세기 다 끝났고 지금 벌써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뭐 달리는 동안 우리가 2주 동안 없어가지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이 이야기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잠깐 리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쭉 봤는데, 자, 출애굽기 1장은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여러분 이야기를 쭉 보시면 여기서 가족이 이제 70명이 형성이 되고 가족이 이집트로 갔잖아요.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집트를 인큐베이터 삼아 가지고 그 가족이 이제 나라를 이룰 만한 사이즈로 이제 커가는 과정을 보이는 거죠. 400년 동안의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좀 봤는데 이렇게 쭉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민이 이루어지고 국민이 형성되었고요. 국민이 형성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제 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주시게 되는 것까지 가면 다 이제 그 완성이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성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들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만든 영상 다 보셨나요? 네, 되게 많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죠. 네,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배경으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많은 어떤 뭐라고 했죠?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가 1장에서 볼 때 16절과 22절에서 파라오의 명령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거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는 산파들한테만 이제 그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몰래 했었는데 22절에서는 온 나라 백성들한테 공개적으로 아예 그냥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해버리잖아요. 공개해버리고 감추어진 게 아니라 온 나라 국가에 다 선포해버리죠. 좀 잔인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얘기했었고, 네.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는 40년간은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는데 자기 어머니가 유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의 어떤 배경과 뿌리를 어느 정도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요. 이땐 탈주자의 신분이었죠. 아예 새로운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았고 마지막에 40년을 다시 돌아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미 출애굽기를 다 봤으니까 하나님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80이 돼버리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말도 또렷또렷하고 그전에는 굉장히 이집트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지식도 많았을 텐데 이제 40년 다 보내고 나면 도합 80년을 보내서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러니까 힘도 없고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만약에 언어나 이제 지식도 많이 희미해졌을 텐데 여러분 40년을 왜 모세에게 그런 중간에 40년 있잖아요. 모세를 굉장히 힘을 꺾어놓는 40년을 왜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처음 4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두 번째 40년이요. 처음 40년은 모세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어떤 다른 히브리서 보면은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굉장히 그 모세가 지식으로 가득 차는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40년은 그냥 광야에서 좀 우리 시선으로 따지면 버려진 시간이었잖아요. 네, 아, 이거 저 책에서 보긴 했는데, 네,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왕자로 살던 처음 40년? 약간? 음, 음.
아무래도 자기 방법으로 구원하는 사명이 아니라 굉장히 그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 마지막 40년이 구원의 소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었다. 네, 그리고 좀 네, 순종을 배우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다 관찰한 부분들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건 40년 아주 어린 시절 40년은 모세는 광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 않나요? 모세가 아는 곳은 왕궁이죠. 그냥 팰리스. 되게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걱정도 없고 모든 게 갖춰진 시간이죠. 근데 그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공간은 어디예요? 가나안? 네, 예? 어디죠? 가나안은 아니고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못 들어갔으니까 광야죠, 광야. 네, 사막 한복판에서는 이제 뭐 이집트의 지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힘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에 당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차분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40년의 기간을 미디안에서 아주 지루하게 보내게 하신 것 아닌가. 네. 이런 섭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매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잖아요. 마지막에 40년. 근데 이 지금 40년 자기가 미리 탈주자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데는 완벽했죠. 그러니까 앞부분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40년. 두 번째 40년은 광야를 이해하기 위한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제 그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40년. 깔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시간을 주지 않고 뭐 중간에 40년은 버려진 시간 아니라는 거죠. 아주 딱 하나님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떨기나무. 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비전이 이제 떨기나무 비전이었는데 자, 떨기나무 의미가 뭐였죠? 물론 이제 이것도 성경에서 떨기나무의 의미는 이거다.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본 의미가 있었죠. 자, 떨기나무 의미가 이건 것 같다. 영상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새롭게. 떨기나무 비전이 뭐였는지부터 그럼 한번 그때 떨기나무 환상이 뭐였죠? 환상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일어난 일이었죠. 불이 붙지 않나요? 네?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네. 떨기나무가 이렇게 굉장히 불타기 쉬운, 딱 봐도 불타기 쉬운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계속 타는 거죠. 예, 그걸 보고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여러분이 볼 때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네. 침묵의 신감을 견디겠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분들도 백성입니다. 마이크 다 켜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힌트를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너무나 타기 쉽잖아요. 그냥 불 붙고 금방 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땔감으로 볼 때 유용한 목재입니까? 아닙니까? 좀 오래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좀 쓰기에 지금 비리비리하고 금방 타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자기를 갈아 넣는다고 하고 자기를 불태워서 뭐 사명을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자기가 가진 힘은 이제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버린 가지처럼 이렇게 시들시들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모세죠. 이 이야기 속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들시들한 가지 같은 모세예요. 자기를 태워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금방 그 자원은 다 타버릴 거란 말이에요. 나이도 없어요. 이집트의 기득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불렀어. 너를 쓸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 그러면 나를 태워서 뭔가 불을 내려면 그 불은 탈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금방 싹 나를 없애버리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태워서 낼 수 있는 불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이상한 장면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거는 이 불은 누가 지탱시켜주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세를 쓰실 때도 이 바짝 말라버린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쓰실 때도 내가 너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로부터 뭘 끌어내 가지고 뭐 네가 젊고 힘 있고 지식 있고 그렇게 해서 너를 너의 무엇을 의지해서 내가 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는 진짜 너한테는 쥐뿔 하나도 없지만 너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너에게 젊음이 하나도 없고 너에게 무엇이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그냥 완전하고 충족적인 자원이 되어줄 것이다. 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사실 모세가 소명을 받은 순간에 이 떨기나무 비전을 받은 건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줍줍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챙겨 먹는다는 건 이거는 다 내가 챙겨 먹겠어. 하나님 저에게도 떨기나무와 같은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이 말씀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무엇으로 삶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떨기나무의 이 비전대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데 모세의 표정이 되게 네, 모세의 표정이 이 표정 조금 아니지 않나? 네. 자, 표적이 각각 상징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이제 지팡이로 변하고 요게 뭐였죠?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였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요? 아닌가? 네? 우상? 네, 우상. 자, 여기 뱀은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자, 이건 투탕카멘의 그 마스크입니다. 여기 뱀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의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뱀을 손으로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립니다. 물어요. 네, 제일 위험하죠. 근데 꼬리를 잡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막대기 신세가 돼버릴 거라는 얘기죠. 너 사실 가서 파라오한테 대항한다는 거는 지금 뭐 미국 대통령한테 가서 싸우자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꼬리를 잡아도 꼼짝 못하게 붙잡힐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표적의 그 한 가지 의미가 그거고. 이 문둥병 표적을 주셨잖아요. 품에 한 번 넣으면 넣었다가 이제 뺐더니 문둥병 걸려 있고 한 번 더 넣었다 뺐더니 나아 있고. 이거 표적의 의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치유. 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자, 한 가지는 멀쩡했던 손이 이렇게 문둥병이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화려하고 번영으로 가득 찼던 이집트를 하나님이 쳐서 망가뜨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병들어 있고 문둥병 걸린 손처럼 되어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중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멀쩡했던 손은 문둥병에 걸리고 문둥병 걸렸던 손은 멀쩡해지고. 그러니까 이 학대받는 구조에서 학대자들은 저렇게 문둥병 걸린 손처럼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학대받던 사람들은 이렇게 멀쩡한 손처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기적들 표적들 볼 때 뭐 저렇게 알쏭달쏭하고 이상하고 미신적인 표적이 나오냐 요렇게 딱 들으면 성경 읽을 때 약간 좀 걸림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요걸 알면 그걸 아는 것만으로 이게 make sense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강물을 떠다가 이렇게 쏟아라 나중에 그러면 피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 세 가지 표적을 주셨는데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었나요? 어떤 저거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경제 아닙니까? 써 있는데 저기. 경제. 네. 경제이기도 하고요. 왜 굳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냐면 나일 강물은 이집트에게 어떤 상징입니까? 생명의 줄기인가? 네, 굉장히 풍요로워요. 그래서 풍요로운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 나라 중에 되게 뭐 별다른 경제 활동 하지 않아도 이제 풍부함을 누리는 나라들 뭐 어떤 나라들 있나요? 석유 나는 나라요. 그렇죠. 중동의 석유 나는 나라들은 물론 그 석유에 과도하게 의지하다가 망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만수르 형님 같은 분들 네, 일 안 해도 페라리 끌고 다니시는 분들 네, 그 나라 경제 자체가 그냥 거기 나오는 자원으로 이제 풍부하잖아요. 그 당시에 석유는 이제 강물이 풍부하면 석유 같은 거죠. 그 강물을 바탕으로 농경이 이루어지니까요. 이집트한테 나일강은 정말 프라이드인 자체이고 풍요의 그냥 이유였어요. 자, 근데 그 나일강에다가 누구를 빠뜨려 죽였나요? 네, 누구 빠뜨려 죽였죠. 히브리 노예들을 아이들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빠뜨려 죽였잖아요. 그들이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나일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얹어서 노예들의 피를 거기다 흘려버렸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희생물로 삼아서 자기들의 번영의 어떤 그 밑거름을 삼아 버렸잖아요. 갈아 넣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악하고 심판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나일 강에 담긴 그 추악한 비밀을 드러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그 번영의 상징, 생명의 상징, 너희가 생명을 누리고 부유하게 살라고 축복으로 주신 나일 강을 가지고 너희가 누군가를 저렇게 학대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거기에 아기들을 빠뜨려 죽이다니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너희의 풍요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썩은 물이 되게 만들겠다. 이거 얘기죠. 저 피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진짜 실제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요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뱀에 관한 이거는 너희의 가버넌스, 너희의 통치 구조를 완전히 제압하겠다. 그리고 이 문둥병에 대한 얘기는 너희의 모든 복원이죠. 이거는 사실 예. 너희의 공중 복원을 붕괴시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메디컬 시스템. 너희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는 너희의 경제를 붕괴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다 전쟁의 언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정치와 그리고 메디컬 서비스와 메디컬 그 시스템과 이코노믹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겠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하고 악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요 표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걸 모르면 그냥 이제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싶은 내용들인데 어휴 뭐야 이거 깨졌구나 여기가 폰트가 깨졌네요. 자 어쨌든 자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서 파라오와 대결을 하고요. 이제 파라오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완악하게 이제 그 반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예고하셔서 심판이 몇 번의 심판이 있었나요? 몇 번의 그 저기 뭐라고 하죠? 이집트를 치는 재앙이 몇 개 있었나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12개? 11개? 12개? 10개입니다. 10개. 10개. 임선이, 실망이야. 임선아, 진짜 실망이다.
네, 최대한 성경적인 숫자를 골라보려고 하셨는데, 네, 두 개가 모자랐네요. 두 번만 더 화내시지. 네, 여기 보면은 재앙의 넘버가 이제 붙어져 있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네, 첫 번째 이제 7장의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쭉 10번까지. 7장에서 13절에 걸쳐서 여기 이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에 12장의 마지막까지 이제 재앙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앙의 다 내용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재앙의 포인트가 뭐였나요? 포인트 여기 보면은 뭐 순서가 나오는데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장자의 죽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개구리가 막 땅에 가득하게 하고 이가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막 가득해가지고 생활을 못하게 만드시고 이거 되게 아주 기묘한 일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기묘한 그 재앙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상을 보신 영상이었어요. 분들은 영상에서 내용을 바탕으로 안 보신 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네, 그거 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어서 네, 맞아요. 다 그들의 섬기는 신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치신 재앙은 나일강에 그들이 관련돼서 섬기는 신들만 너무 많았어요. 크눔, 하피, 오시리스.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에 관한 거는 예, 햇캣신 다산과 풍부의 상징인데 여러분 진짜 개구리 얼굴로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들은 나일강이 범람할 때 범람이 뭔지 아시죠? 나일강이 이렇게 넘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나일강이 넘칠 때 땅이 이렇게 비옥해지면서 그 다음에 농사가 되게 잘 돼요. 나일강이 넘치지 않으면 농사가 망합니다. 근데 나일강이 넘칠 때마다 개구리가 막 같이 강물에서 올라오고 막 개구리가 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들은 한 해 농사 잘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으로 개구리 신을 섬겼던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런 걸 섬기는지. 뭐 이는 땅의 티끌이 이가 됐으니까 땅의 신과 관계가 있고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는 쇳덩구리 신과 관계가 있었다. 예, 쇳덩구리는 뭐 하는 애입니까? 이런 못생긴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쇳덩구리의 역할은 뭐죠? 네, 유진자매. 파리의 번식을 막아요. 오, 네. 이거 딱 벌써 잘 영상을 보셨네요. 똥을 잘 굴려가지고 말아놓기 때문에 파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그 꼬이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요 신이 무능하면 어떻게 돼요? 파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개구리가 막 넘쳐서 괴로울 정도가 되는 건 너네가 그렇게 섬기는 개구리 한번 질리게 맛보게 해주마. 뭐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심판도 너희가 땅에 대한 컨트롤을 가질 수 없어라고 하는 선포인 거고 파리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쇳덩구리 신은 어디서 잠자고 있니?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다 지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거 맞죠? 돌림병도 마찬가지, 약성종기도 여기 제가 이제 이집트의 신들 중에 그와 관련된 모든 신들을 제가 자료에다 넣어놨고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한번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그래서 종합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와의 전쟁을 하는 동시에 우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과. 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집트의 이슈이기만 한가요? 지금 이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 이집트에만 이런 이슈가 있나요? 어디에 그 당시에 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이슈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팔 걷어 붙이고 그 우상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 남한할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이집트는 그 하나님의 우상과의 전쟁에 본보기로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보기죠, 본보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에게 뜯어 고쳐놓고 싶은 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이 뭐였겠어요? 우상숭배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우상을 믿는 민족들을 없애버립니다. 말살시킵니다. 네.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러니까 악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들과의 싸움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전쟁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참아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입장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쓰임받는 도구로 택함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쓰시는 방향성, 거기서 이 우상과의 전쟁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읽으셨는데 거기에 계속 나오는 신신당부의 말은 뭡니까? 지겹도록 들리는 신신당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걔네랑 그 문화도 섞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고 절대로 거기에 스며드는 어떤 영향력도 거부하고 확실하게 너희가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는 거다.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지탱하는 모든 하위 시스템과 사회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목적에만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집트와 싸울 때도 그렇게 싸우셨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심판이에요. 메뚜기도 마찬가지로 흑암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리고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신 것도 그것이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아주 끝까지 다 드러내고 싶으셨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여러분 이 질문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왜 나올 때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계속 참다 못해서 파라오가 모세의 그 부탁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백성들을 내어놓아라, 자유롭게 해라, 풀어주어라. 파라오가 계속 그걸 거부하다가 이제 이 재앙들을 딱 마주치고 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 죽. 예,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여기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누가 그걸 참겠어요? 야, 이제 몸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야, 이거는 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항하다가는 끝장나겠구나 이제 싶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내놔 내놔 하게 하셨거든요. 은근 패물 내놔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거 왜 하셨다고 했나요, 여러분? 아니 지금 광야에서 40년 보내야 되는 사람한테 은근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네, 임선자매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 어떻게 보셨대? 네, 맞습니다. 나중에 그 성전 지을 때 네, 맞아요. 나중에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 지을 때 보석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에봇 지을 때도 거기 황결 흉패에 막 보석 들어가고 뭐 금으로 막 모든 걸 다 금으로 싸잖아요. 엄청난 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 성막을 위한 어떤 복선이다. 이걸 아시면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예물을 내놔라. 하나님이 예물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 은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집트에서 이렇게 다 줍줍 해온 거죠. 예, 그리고 450년을 그렇게 노예로 살았으면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장자의 죽음이
예고가 되고 11장에는 예고만 하고 끝나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무비가 있으면은 진짜 마지막 하이라이트 무비들은 그 트레일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앞에 이런 것들은 트레일러 없이 그냥 바로 심판이 나왔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11장에서 예고편만 나와요. 그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예, 이제 실제 장자가 죽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장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목사님. 먼저 네, 그 넘어가기 전에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질문 주셔도 돼요. 아니 한참 전으로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네, 4장에서 네, 이거 비디오에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4장 24절에 보면 네. 그 숙소에서 만나서 뭐 죽이려 했다고 하잖아요, 모세를. 예.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네. 잠깐만요. 4장. 여기 화면. 그러니까 되게 이게 미스터리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지금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아들이고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잘 기억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계속 그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설득 내지는 계속 이제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럼 갈게요 하고 가는데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죠. 어디냐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죽이려고 하는지 설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이려고 하세요, 모세를. 지금까지 계속 모세한테 같이 가자, 뭐 소명을 받아들여라 이러시더니 여기서 사람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자, 그때 갑자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25절에 보면 십보라는 아내잖아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이 차도를 아마 날카로운 그런 부싯돌을 말할 거예요. 그걸로 아들의 양피를 베어. 네, 이거는 할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요 하나님이 왜 죽이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이 이상한 장면이 시작됐지만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이슈가 뭐였던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할례를 안 해서? 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였던 거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는데 아내 십보라가 갑자기 할례를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할례를 행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딱 내놓습니다. 이걸 보면은 십보라가 그동안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냥 네. 기억이 살짝 날라고 하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모세가 우리가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이 나의 민족으로 딱 그 인식이 되게 하고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문과 민족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나와 너의 민족이 맺을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모세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중에 너희의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400년 후에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편에서의 의무가 뭐였냐면 할례였던 거죠. 할례. 그럼 십보라도 그때 같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 죽이려고 할 때? 네,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십보라가 이 상황이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같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25절에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고 있건데 아마도 이 대화를 이미 했을 것이다. 모세와. 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거 아들의 아들에게 굉장히 아플 수 있는 그거를 행해야 된다는 거를 아마 십보라가 반대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짐작하고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굉장히 갑자기 알 수 없는 그 의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하나님이 소위 그냥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신 이 장면에서 아 시보라가 아 이건 할례 문제 때문이구나. 그걸 금방 눈치채고 할례로 딱 해결을 하고 여기 내게 당신은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이 뉘앙스가 뭐 기분이 좋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피로 얼룩진 당신 때문에 피를 받습니다. 뭐 이런 표현 아닐까? 이런 피를 보다니 이 남편을 어떻게 둬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그 부분이 하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그냥 모세라는 개인의 시대에 갑자기 주신 소명이 아니라 언제부터 뿌리를 받고 있는 거다? 창세. 앞으로 네,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뿌리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 막아서는 역할을 많이 할 때마다 단골로 하는 말이 뭐였나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 신명기에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제발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몇 번 그런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야, 나 말리지 마. 쟤네 싹 지워버리고 너를 새로운 국가로 세울게. 저들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이럴 때마다 하나님 진심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 가서 말릴 거 알고 여러분 그 싸울 때 말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나 말리지 마 이거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말리는 사람이 있을 때만 말리지 마 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모세가 말려줄 걸 알기 때문에 말리지 마 이러면서 그러는데 어쨌든 네 할례가 그만큼 이제 그들이 언약에 제가 왜 이야기를 했죠? 잠깐만. 네. 언제부터? 네. 그쵸.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시작이 된 거고, 네, 그쵸. 모세가 그럴 때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네. 네. 그 언약에 기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재앙의 결과, 근데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는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이 6월절 영어로 뭡니까? 패스오버요. 패스오버. 유라는 거는 흐를 유예요. 뭐 그래서 유수지라는 것도 있고 유가 흐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어디에 쓰이지? 우리가 아는 단어 뭐 있죠? 흐르다? 예. 강이 유하다. 네? 유원지? 잠깐만, 유원지가 아닌데 그 유는 하여간 흐를 류 하류 상류 유가 바로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월은 추월할 때 지나가다 오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흘러서 지나가다 패스 오버예요. 그냥 이걸 한자어로 그냥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6월절은 흘러 지나가다. 하나님이 그 문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죽는 그 재앙에서 이렇게 면제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냥 여러분 직접적으로 결국 이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신약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피에 굶주려 가지고 그 피 자체가 너무 좋아서 피를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6월절이 핵심 절기로 섬겨지게 되거든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냥 6월절은 이들에게 센트럴인 거죠. 이들은 아마 이게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피를 내야 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어린 양이 너희의 죽음을 대신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떻게 와닿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죠. 이 6월절 어린 양이 결국 상징하는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죽으신다. 이 사건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거는 실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다?
진짜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6월절 메시지를 진짜 예수님한테 완전히 똑같이 적용시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6월절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6월절 말고 또 다른 절기, 또 다른 절기가 똑같이 적용된 절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 나왔나? 네, 그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제가 뒷부분에 또 추가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홍해 바다에 이렇게 이들이 다 빠져 죽는데요. 6월절과 홍해 사건이 또 어떻게 대응됩니까, 여러분? 네, 네, 유진자매. 세례요. 네, 세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이걸 아실 텐데 6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하고 신약 성경하고 다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을 다 신약 성경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라고 믿을 때 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그다음 처음으로 하는 게 뭐죠? 세례 받거든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6월절 절기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거쳐간 게 뭐예요? 바로 물 아래 들어갔다 물 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러분 네. 그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 상징적이다. 막 네.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 아래 들어가서 물 위로 나온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온다.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 물 밖에 있을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계속 뭐 벌벌 떠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물을 거쳐가고 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그 승리와 또 놀라움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거듭나죠. 그게 일종의 세례와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 물 가운데로 지난 게 세례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트러블이 일어난다. 이게 뭐 트러블의 시작인데 쓴물을 마시고 나서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나무를 던지라고 했더니 달아진 사건, 그게 마라의 사건이고요. 자, 뭐 쭉쭉쭉 지나갈게요. 그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뭐 고기도 못 먹고 뭐 밥도 못 먹고 뭐 이런 거 되게 불평하는데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제 체험으로 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고요.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어요. 그동안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첫 전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 내가 이 나라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이 민족만큼은 완전히 그 적이다. 이렇게 찍어 놓으신 굉장히 흔치 않은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한 그 순간에 뒤를 노려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지도 여러분 계속 따라가셨었던 거 알 거예요 그때 요 근처 와보니까 장인어른을 이제 만났죠. 다시 가족들도 만나고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모세한테 재판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뭐 아침부터 밤까지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저런 건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솔루션을 주냐면 리더들을 세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리더들이 제가 모세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다. 이런 거를 뭐 그때부터 알 수 있는 거고. 대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는 재판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은가? 여러분, 뭡니까? 무슨 재판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뭐죠? 왜 갑자기 재판할 일이 많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어디로 갔지? 네.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아, 그렇죠. 노예들한테 재판이 필요 없죠. 왜냐, 상호적으로 자유로운 어떤 관계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하면 살면 되는 게 노예의 삶이었다면, 이제 자기 재산도 생기고요. 어,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 뭐, 네 거, 내 거 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이제 사회적인 신분이 생기고요. 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유와 함께 서로 분쟁과 어떤 다툼이나 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재판해야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노예였던 사람들이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 난생 처음. 네, 그런 일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으로 데려오십니다. 이제 시내산이 이제 결국 목적지였어요. 그 출애굽기 나머지 절반을 형성합니다. 자, 질문, 퀴즈. 퀴즈 타임. 시내산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나요, 모세가? 네, 유진자매 말한 것 같은데 임선자매도 풀었네요, 뮤트. 창배 형제? 몇 번? 유진자매 몇 번? 8번이요. 예, 기억하시네요. 8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한 번 한 번에 다 이제 미션이 틀렸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구조로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너희와 내 언약을 맺겠고 너희 내 소유가 되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국가를 삼아주겠다, 이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국가, 이거 되게 특이한 말 아닙니까? 제사장 국가. 여러분, 그동안 어떤 킹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은 다 킹덤이었는데, 여러분, 왕국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다스리는 거죠? 왕.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제사장 국가는 도대체 뭐예요? 어떤 컨셉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 국가는 뭐예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을 모십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 국가라는 말 자체가 굉장한 컨셉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왕은 누구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통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 국가라는 얘기는 이 나라 전체가 집단적으로 가진 정체성이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 전체가 나라 전체가 사실 그 기능과 목적으로 보면 너희 전체가 하게 될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야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누구를 이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된 것 같아요? 예,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도 지금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 어떤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성품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는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누구를 통해 유통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유통됐죠. 그러니까 제사장 국가로 쓰임 받은 게 맞습니다. 제사장 국가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세상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채널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왕이 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이 나라 하나에서의 그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 전체가 감당하게 될 일은 세계 만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델 국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이 나라에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오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거죠. 자,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 전체가 받을 약속입니다. 전체가 받을 약속.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말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목사님, 같은 네, 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제가 네, 동영상을 좀 많이 안 봐서. 네,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네, 율법들 있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지금 다 지켜야 되나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몇 개는 지키고 있는데 또 안 지키는 것들도 어, 있잖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자, 그리고 영상 다 보시면 거기에 설명한 적은 없어요. 네. 상대형제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고 영상은 근데 꼭 보시고요. 아, 제가 요즘에 그 신명기 오늘 읽으면서, 아, 네. 이거 진짜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 회도 먹지 말아야 되나? 아, 약간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 현대 네, 시대는 그렇죠. 그냥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그거는,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법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따르도록 하신 법이 의식법, 그다음에 국가의 법, 이스라엘의 뭐지? 아, 이 의식법이라는 건 세러머니얼로, 그다음에 이 국가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지? 네.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이 두 가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뭐냐면은 그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가 그거구나. 도덕법. 음. 그 이스라엘이 받은 법을 분석해 보면요. 자,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법인데요. 혹시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법 중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가 있다. 이런 어떤 법들이 그런 법들인가요? 6월절? 그렇습니다. 맞아요. 바로 생각해내시네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6월절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모든 뭐다? 절기 그리고 제사들. 이거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용도가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오고 계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예언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거를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야.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순절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야.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 예수님을 계시하는 모든 절기들과 제사들은 누구만의 것이겠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들이 열심히 가리키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의식법은 의미가 있나요? 네. 요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기억나세요? 근데 목사님, 신약에서도 근데 6월절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6월절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지 않나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건 그러니까 그동안 구약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6월절의 참된 의미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때문에 6월절이 있었던 거야. 6월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6월절을 계속 언급하는 거죠. 6월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수천 년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아, 그럼 6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는 절기네요, 이제. 우리에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 6월절이 폐지된 게 아니라 6월절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병자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6월절을 만약에 지킨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6월절을 완성하셨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할례도 의미 없는 거네요? 할례는 그러니까 맞아요.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할례는 신약에서 와서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세례. 수명자매. 네. 예. 수명자매 알고 있습니다. 네. 할례가 세례가 됩니다. 자, 할례가 세례가 돼요. 왜냐? 할례 자체가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 할례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공식적인 의식. 여러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할례도 역시 할례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속과 끊어내는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를 어떻게 한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아주 오버랩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6월절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성찬식이요. 아, 맞아요. 6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헷갈린 거예요. 6월절에 이걸 지키는 건지 우리가 아니면 그냥 성찬식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건지 기억을 하는 건지. 되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회당을 가봤어요. 유대인 회당을 가봤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그게 이제 한번 리콰이어먼트였습니다. 타 교단이나 이제 종교 거기 가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유대인 회당에 갔더니요. 뭐 저한테 이런 것도 씌워주고 같이 먹자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포도 주스하고 그 뭐죠? 맛없는 비스켓 같은 거 주더라고요. 아, 그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인가요, 진짜? 예.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나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성찬식 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성찬식이 뭐다? 그러니까 6월절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는 뭐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이게 그 출애굽기의 중요성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할례도 6월절도 그러니까 뭐 할례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는 사람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거는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 수천 년 동안 지키게 하시고 그 수천 년 후에 완성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 죽노라. 이 말을 만약에요. 이런 출애굽기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 진공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오셨어요. 아무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이 한 번도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너희의 죄를 위해 죽노라.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이야. 자, 이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사입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는 illiterate.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와 컨텍스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정말 의미가 없는 거네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폐지론을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보이고 신약 성경은 너무 인자해 보여서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랜다. 뭐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그 기독교 초대 기독교사를 보면은 그런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마르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딨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무섭게 그 법을 세우시는 분인지 나타내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그 범죄 그 무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야 된다. 왜냐면 이 논리적인 고리가 너무 탄탄하거든요,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부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도로 있는 모든 제사와 유월절은 다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완성되었으니 이제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의 법입니다. 국가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국가는 어디예요? 구약 성경 당시에는 이스라엘? 네, 유일하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싸고 두셨을까요? 그러니까 착각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만 택함 받았네 뭐네 이러면서 약간 선민의식에도 빠졌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쵸? 선택받은 거가 사실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계속 선택받았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인하여 너희가 선택받았다. 그쵸? 하나님이 왜 그런 나중의 계획은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으면서 왜 하나님은 오해의 소지를 이렇게 제공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을 해서? 아, 조상을 잘 타고났다 이 얘기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다양하게 막 massive amount of people, crowd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냥 소규모로 가족들을 택하고 그 가족에게 연결된 혈연과 민족들을 택하고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형태로 부르셨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항상 궁금합니다. 그거 그냥 하나님이 다 행하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러면 상상해 보는 건요. 반대로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100만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상상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도전하는 백성들이 몇 번이나 도전했나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처음으로 도전했다가 뭐 문둥병 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레위 사람들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이 뭐 될 수 있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땅에 삼켜지고 불에 살라지고 뭐 등등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하고 친해진다 싶으면 나타난 증상이 다 뭐였나요? 교만이요? 네? 네, 교만.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나타나는 이단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아, 정말 골치 아픈 이단들 많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예수님도 많고 성령님도 많아요. 네. 다 가짜죠.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려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게 좋겠어요? 인간의 그 연약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이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가짜야 뭐 얼마나 막 그게 많겠어요. 어지러운 말들이.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하게 일관된 지식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뉴스 나오면 가짜 뉴스가 있고 뭐가 있고 정보를 흐리는 엄청난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정보를 크로스 체킹하는 기능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가장 뭐라고 하죠? 아날로그한 방식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한 세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보를 유통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다? 철저한 권위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집중된 어떤 소수에게 확실한 정보를 주시고 이들에게 확실한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이들에게 말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라고 하심으로써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일치된 정보를 가지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정서상 너무 권위적이다 이렇게 들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의 네이처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본성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 돼보는 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한다? 자기 목소리도 크고 주장도 크고 뭐라도 자기 뜻대로 해보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이 팔팔 끓는 그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모세의 권위를 거의 절대화시키다시피 하셨잖아요. 그렇죠? 막 거의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 놨어요. 거의. 물론 모세가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그 오해를 가지지 않게 계속 하셨지만 거의 모세가 그들 앞에서 절대적인 권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유용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스라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일한 권세 그 초대 나라로 하나님의 계시를 유통하는 유일한 나라로 세우셨느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동시에 나타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유통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고 물론 예수님이 오자마자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쯤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지식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세트가.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레퍼런스 삼아서 얘기하면 돼요. 그때부터는 정보가 어지러워질 일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거 넘어가면 그 선을 넘어가면 다 뭐가 된다? 이단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한 국가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누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는 끝장의 목표는 뭐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끝장의 목표예요. 이게 끝장의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전 작업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죠. 율법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유통하려면은 막 여러 군데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없고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대표하는 국가와 민족과 가족을 택하시고 거기서 차근차근 이제 확장시켜 가신 다음에 때가 무르익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안전하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야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어 저걸로 왔어 이걸로 왔어 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지러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독보적으로 주셨던 그 모든 계시적인 사명은 익스파이어 된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디렉트 액세스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면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정보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국가의 법도 지금은 어떻다? 없어요. 이 이스라엘 국가를 지탱하는 그 고대의 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지켜져야 되는 건 도덕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죠?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네. 이 십계명 가장 근본적인 십계명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국가의 법에는 이 십계명을 뭐 이렇게 적용하는 이제 법률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들은 아니고 십계명. 하나님이 구약 성경 백성들에게 주신 법 중에 십계명만 유일하게 에디팅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넘어온 법이고요. 국가에게 주신 법은
이제 다 사라진 뭐 이제 그 유효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그 먹는 거랑 이런 것도 다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는 아무 거죠?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 환상 보여주신 거 기억나세요? 누구지?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누구한테 가라고 했냐면요. 로마 백부장, 로마의 그 군대 그 중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식사하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갑자기 이상한 기묘한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14절에 이 하는 말은 베드로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법에 이거 코셔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한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고넬료의 그 보낸 사람들이 왔고 가서 식사를 같이 했다.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당시 이게 왜 위법이었냐면은 그들이 먹는 음식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같이 겸상도 안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앞부분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내 것으로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섭식에 관한 법들,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돼, 이런 법들을 계속 사소하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자기를 구별된 나라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모든 장치를 하시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차이를 느끼는 게 뭐예요? 어느 다른 문화에 가면은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이죠. 음식이에요. 내가 못 먹는 게 있으면 나는 이 사람하고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아주 명확한 그 선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의도하신 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이 섞여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섞여 들어가지 않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모두가 이제 구별되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국가의 형태로 구별하는 데는 아무런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요.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성전도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멸망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왜?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제사 지내지 마.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자, 어쨌든 법을 주시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이,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퀘스천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마이크 켜지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모세만 하나님만 만났나 보다. 아닙니다. 예.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만큼은 그 사람들이 음성을 다 들었어요.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뭐 이런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반응이었나요? 아시는 분? 두려워했어요. 네,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나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네, 우리가 더 이상 직접 듣고 싶지 않아요. 스피커 볼륨이 너무 크네요.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당신을 통해 전해 들으면 안 될까요? 기존의 방식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이런 그 일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집단적으로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4차 등반하고 나서 십계명 선포하는 음성을 이렇게 듣고
십계명을 선포하는 이 음성을 이제 들을 때 전부가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부분을 보면은 뭐 법률도 주시고,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말한 4차 등반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의 독대 시간이 펼쳐집니다. 자, 출애굽기 21장부터는 하나님하고 모세 1대1 대화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갑니까? 30 몇 장까지? 40일이 흘러가요. 40일 동안 대화하세요. 여러분 성막의 제도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예, 윤숙자매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 여러분 그 산 위에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그 입력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 말로 글로, 여러분 글로 보니까 막 어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보여드렸었는데 그걸 다 외워서 온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암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한 지식을 주시기도 했을 거고요. 예, 어쨌든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이런 저런, 네, 율법을 받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종에 대해서도 법률을 주시고. 네. 네. 혹시 뭐 21장이나 이런 부분 법률 보면서 뭐 질문 가지신 거 있으세요? 네. 뭐 제가 좀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다뤘는데 이 종에 대한 법률을 볼 때 약간 이 노예제도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를 딱 한 단어를 들으면 뭔가 한 가지 이미지만 떠올라요. 뭐 아프리카 노예들, 뭐 이렇게 흑인 분들의 그 과거들 이런 거 생각나는데, 여러분 노예 제도가 어땠냐라고 하는 거를 딱 만약에 디저테이션 써라 박사들에게, 그러면 그 한 가지 이미지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다 훑어보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제도들이었는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시의 종은 조금 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도 마찬가지로 사실 상속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종들은 심지어는. 예.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아들 이삭을 위한 그 시부감을 좀 골라달라고도 하는데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골라오잖아요. 뭔가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항상 막 그렇게 막 채찍 맞고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자유가 뭐 인간성이 막 말살당하고 이런 이미지로만 그 이해되진 않습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종과의 그 관계와 계약이 조금 굉장히 약간 그들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좀 더 강했던 것도 일부 있다. 네, 물론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노예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했던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이스라엘 부분이나 히브리 민족들에게 종의 제도는 또 달랐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종에 대한 그 규정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죠. 너희가 히브리 같은 민족을 7년 이상 종으로 삼을 수 없대요. 그럼 이건 약간 계약직인 거예요. 7년 이후에는 어떤 돈도 뭐 속전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자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는 거. 그래서 종에 대한 제도가 틀리고요. 또 여러분 나중에 법률을 보면은 7년째마다 모든 빚을 탕감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경제적으로 종속되거나 사로잡히는 일을 방지하는 법도 있었고, 50년째에는 땅을 빼앗긴 사람에게 땅이 다 돌아가는 그런 희년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등등 그런 하여간 그 당시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떤 주어진 법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종들이 이때보다 많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직업의 개수가 그 당시랑 비교할 때 어떻겠습니까? 차이가 많죠. 많죠. 내가 내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과 그런 개수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지금 발달된 산업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인더스트리가 뭐밖에 없어요. 거의. 농업? 농경 아니면 목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살고 있는 인구의 수만큼 밭대기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당연히 어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그늘 아래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모두가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뭐 지금 사장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종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아, 가슴 아프다. 뭐 거의 종 취급 당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뭐, 근데, 아, 근데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구조상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정치적인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인들이지만 그 경제적인 구조 안에서는 사실 사장 말 들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당시 시대가 뭐 유달리 더 낙후되어서 종의 제도가 있다. 뭐 혹은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 그럼 이들이 지금 다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그럼 너네는 너네 밭을 찾아가라 이러면은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그 본문 말씀 다른 데를 보시면 레위기를 보시면 종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너희에게 함께하는 친족처럼 여기고 나그네와 같이 대접하라. 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본문 말씀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뭐 대부분의 그 경제 구조가 다 뭐다? 몸을 써야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도 지금처럼 뭐 총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몸을 써서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소셜 시큐리티나 뭐 이코노미나 이런 걸 다 압도적으로 남성이 책임지는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역할에 좀 남성들이 이렇게 더 배치돼 있었던 게 사실인 거죠. 그렇죠? 지금 사회에 이런 법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다?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률 가운데 여종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주시고 뭐 여성에 대해서 조금 남성들과 다른 어떤 기준들을 주시는 것이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성의 차별을 영구적으로 법에다가 박제하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요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오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고 성령님이 뭐 차별 없이 모든 종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비전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겼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항상 돌보라고 하잖아요. 과부가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여러분 과부가 왜 많을까요? 이 당시엔. 전쟁이 뭐. 맞아요. 전쟁이 많기 때문에 남성의 평균 수명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그 전쟁뿐만 아니라 뭐 노동의 책무도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그 보호 장치들이 되게 많았어야 됐고 거꾸로 말하면 남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는 일들, 사망하는 일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국가는 여성 차별 국가였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남성이 빨리 죽는 나라였다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사회상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어쨌든 쭉쭉쭉 가는데 이제 우리 뭐 한 다 끝났는데요. 거의 이 성막에 대한 영상은 여러분 보셨나요? 성막에 대한 영상. 어, 네. 제가 25장부터 쭉 만든 그 영상들 보셨나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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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은 굉장히 제가 이거 제가 활용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걸로 영상 만들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영상 보시고 네. 모든 게 결론적으로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막은 다시 한번 나중에 리뷰를 뭐 하고 싶은데 성막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들도 구분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다 예, 그 뭐라고 그랬죠? 지파들의
할당된 이름들이 있었는데 뭐 딱 두 개만 물어볼게요. 자, 이 돌이 어떤 답이 다 보이네요.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누구의 돌입니까? 유다지파요. 네, 여러분이 눈이 이제 빛보다 빠르네요. 유다지파를 상징하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요. 위에서 아래로 쓰기 때문에 이 자리가 1번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원래 르우벤 지파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가. 그 다음 순서는 시므온 레위잖아요. 근데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진짜 장자로 인정받는 요셉도 아니고 누구의 유다가 여기 왔어요. 그것도 빨간색 보석으로 홍보석으로. 이게 제사장이 입을 옷의 첫 번째 가장 1번 자리에 오는 보석이었다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이미 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루었는데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여기에 이게 포켓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두 겹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데 여기에 돌 두 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하얀 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 네, 두 번째 까만 돌은 뭐라고 그러죠? 분밈. 네, 에이, 다 보이네요. 네, 우림과 가린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걸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제비를 뽑는데 이게 포켓에 들어가 있잖아요. 포켓에. 자, 포켓에 네. of Israel, 12 자, round 12스톤이 about. 여기 있고 blue. And there shall be an hole in 여기 the 있네요. Urim before the 여기 Lord 보세요. continually. And thou shalt put in the breastplate of judgment the Urim and the Thummim, and they shall 지금 돌 넣으시는 거 보셨나요? 네. 네. 나중에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제사장이. 뭐 만약에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까? 기도해요. 그다음에 뭐 흰 돌은 왼쪽이고 검은 돌은 오른쪽이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서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할 때 yes, no로 답을 얻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사울을 뽑을 때도 막 그렇게 뽑았잖아요. 나중에 왕을 뽑을 때. 네. 그러면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죠? 돌을 12개 넣어야 되나요? 월드컵 같지 않을까요? 그 이상형 월드컵 같이 2개씩 넣어서 유다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6지파씩 나눠서 할당시키면 되죠. 한 돌이 6개를 대표하게 하고 한 돌이 6개를 대표하게 해서 뽑고 그 다음에 6개가 남으면 3 해서 또 뽑고 하여간 여러분 이 돌 2개로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머리를 좀 쓰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림과 둠밈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자세한 것들 사실 성막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영상을 꼭 봐야 된다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니까 꼭 보세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대놓고 계시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다음에 우리 만날 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송아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뭐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 같이 십계명 다 들었어요. 그렇죠? 음성을 다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모세가 지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그들은 했는데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증거가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 네? 그 기둥 아닙니까? 맞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맨날 네. 보고요. 또 뭐죠? 만나를 먹어야지. 맞나. 아침에 만나 먹고 있으시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신데 모세는 죽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잊어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인 거고 모세가 위에서는 중보기도를 해요. 아직 하나님께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서는 되게 하나님 제발 뭐 봐달라고 그러는데 밑에 내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판 던지고 요거 우상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예, 모세도 실제로 보니까 이게 극대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화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CCTV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럴 수 있다는 건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받고, 예, 뭐 우리 시간 관계상 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자, 오케이. 네, 출애굽기까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 기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순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순절은 50일째,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이후의 이야기인데 아까 이스라엘 그 행선지에서는 어디서 50일째가 됐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10계명 받을 때예요. 산이네요. 여러분 10계명을 받을 때가 오순절이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감. 네, 성령님이 오셨죠. 여러분 두 사건의 유사점이 보이시나요? 분명히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유사성이 있었잖아요. 그럼 오순절 때 10계명 받은 거하고 실제 오순절 때 성령님이 신약 시대 때 오신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동시에 임하셨어요. 네?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신 거 아닐까요? 네, 동시에 임하셨고 자, 이때 그 뭐냐면 보세요. 맞아요. 지금 동시에 임한 거 그 부분을 정확히 어디에서 말하냐면 자, 여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에스겔 36장 2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26절과 27절 에스겔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이것까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뭐예요?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 것이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한테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님이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는데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내 율례를 행하게 한대요. 네. 지금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또 찾아보지 않겠지만 뭐냐면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표현이. 여러분 10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기록했습니까? 돌이요. 돌판에 기록했죠? 근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 법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저희 몸이요? 예,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자꾸 법을 듣고도 자꾸 어기고 바보처럼 행동을 하느냐? 그들에게는 법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일종의. 예? 돌에 새겨져 있는 게 바깥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해해버리는 식으로 우리의 영혼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사성이 어때요? 너무나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10계명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받은 때가 오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 후였는데 신약 시대도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50일 후에 누가 임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법을 새겨주셨다. 오순절의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날,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통해 새 법을 주신 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다 뭘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계시하는 일들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여러분 잘 읽으셨을 텐데, 네, 저희가 지난주 한번 그 목요일을 빼서 제가 지금 오늘 내용들이 많이 쌓였는데, 민수기 신명기는 여러분들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민수기는 어쩌다가 1세대가 못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고, 신명기는 뭐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2세대가 하나님 그 모세에게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말을 들은 것이다. 신명기의 신은 뭐다? 매울 신이 아니라, 신라면 신이 아니라 다시 신이다. 신신당부할 때 쓰이는 다시 신이다. 다시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대표로 한 분만 오늘 느낀 점. 네. 오늘의 마음. 마음이래. 네. 느낀 점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빛나자매 나누시겠어요? 저요? 네. 정말 갑자기? 갑자기. 아니면 빛나자매가 지목해 주시. 복습하지 않으면 내 기억에 남는 건 없구나. 오늘 복습이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롭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그 창배가 물어본 것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 질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구약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하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임선자매 들어보겠습니다. 임선자매. 저도 출애굽기가 되게 길고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짚고 넘어가니까 그래도 아직도 네. 약간 완벽하게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알겠다 네. 싶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멘. 맞아요. 임선자매의 말처럼 출애굽기 반복이 되는 게 성막에 대한 얘기가 3번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왜냐면은 처음 모세가 가서 받았을 때 한 번 나오죠. 근데 밑에 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그거 말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갈아 마시게 하고 뭐 그러느라고 말 못하고 니네 여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고 또 한 번 받아요. 그쵸? 그 내려와서 하나님하고 화해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말하는 거까지 도합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볼 때 도대체 이 이야기는 몇 번이나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갈등 구조와 스토리 라인을 잘 따라가면 왜 반복되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성막 이제 다음 시간에 성막 정리해 드리면서 그 부분을 또 확실하게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경자매 한번 나누시겠어요? 왠지 시키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출애굽기 읽으면서 특히 그 10가지 재앙 그 나올 때 네. 옛날에 제가 정말 그 좋아했던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영화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거를. 근데 그게 이 목사님이 올려주신 영상이랑 이런 거 보면서 그 10가지 재앙이 다 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재밌다 약간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살짝 이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 파라오한테 악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계속 그러셨을까 했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을 여기까지 또 마칠 텐데요. 네, 오늘 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스킵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중간중간 좀 이렇게 넘어갈 부분, 넘어가지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알쏭달쏭 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약간 성경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혹은 정서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잘 짚어드리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어서 짝을 이루고, 또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그 일들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밀접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기 원하시는지, 이스라엘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나라와 열방을 품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마침내 우리가 그 모든 계시가 다 풀려져서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에게 액세스가 생기게 된 것에 대하여 정말 축복으로 여기고, 이렇게 통독방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통독방 멤버들 뿐만이 아니라 참여하고 있는 모든 멤버들이 끝까지 통독을 마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도와주시고, 또 그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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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